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어도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높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5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샤랴 제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리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 나사라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창건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가히아와 베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에서 30년 전 사이의 왕들입니다. 베가가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31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부가히아 베가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왕들입니다. 부가히아와 베가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부가히아는 무나헴의 아들입니다. 무나헴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반역으로 죽지 않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부가히아는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가히아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부가히아를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부가히아는 짧은 기간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나헴이 했던 대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대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반역자인 베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는 부가히아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0년간 통치를 합니다. 베가는 부가히아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궁 호위소, 즉 왕궁을 호위하는 요소에서 부가히아를 죽이고 아르곱, 아리에라는 신하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베가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50명이 베가를 도왔습니다. 베가는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0년간의 통치 동안 베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베가의 통치 동안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백성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기에 이온, 아벨벳, 마아가 그리고 야노스, 게데스, 하솔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지역이죠. 갈릴리와 납달리도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과 요단 동쪽 지역을 점령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 겁니다.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베가의 통치는 호세아의 반란으로 끝이 납니다. 부가히아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던 베가는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깁니다. 이 부가히아와 베가의 통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게 분명하죠. 출애굽 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분열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부귀를 누릴 수 있게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숭배에서 도무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은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8번이나 칼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공격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아람에게 시달리고 아수르에게 시달렸습니다. 무나햄 때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은 1000달란트를 바쳐했습니다. 베가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북부와 동쪽을 점령당하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숭배 때문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은 거죠.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서 성한 것이 없도록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금송아지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죠. 북이스라엘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온갖 방탕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자신들에게 평화와 부귀를 줄 것처럼 금송아지 숭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참된 평화를 누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고집하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토록 오래 참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북이스라엘이 208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북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왕을 세울 때마다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208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역사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겼습니까? 우리는 부와 힘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힘과 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물질, 평안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있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하루만 산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지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부와 힘을 추구하면서 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괴롭고, 원하는 것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서 괴롭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하면 자기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돈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즐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망해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병들고 가난해져서 비참하게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같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어떤 복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완악하고 무지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말씀을 거스르는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높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구영신 예배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새해를 복되게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